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5월하고도 1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는 날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묵상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큐티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실제적인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나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라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와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본문만 읽어보아도 참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꽃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요즘 머리까지 예쁘게 하셔서 꽃 같은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기도도 꽃이었습니다. 아멘. 왜 전도사님이 아멘해? 우리 전도사님이 꼭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된 마음, 어머니 된 마음으로 토닥토닥 해주셔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해야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교회로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판단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 부족함을 메꾸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교회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전 자체가 죄가 많아. 불완전한 존재.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한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한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채우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 교회는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세우고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아래서 한마음 되는 교회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오직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또 묵상을 해보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꼭 하나님이 이 사역자, 사도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지혜를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존귀하나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사역의 길은 하나님이 꼭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힘든 가운데로 몰아가시면서 오늘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우리는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어지고 우리는 비천하여지고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축복하며 받기를 받은 즉 참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누구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것은 오늘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가야 비즈니스가 되고 교회를 가야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큰 교회를 가야 누구를 만나요? 예쁜 처자도 만나고, 큰 교회를 가야 멋진 청년도 만나고 결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큰 교회를 가면 멋진 남자를 만나고 멋진 처녀를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나쁜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모습들, 잘못된 모습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자녀 교육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할까?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은, 목회자들은 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가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우리 교회는 교육부가 없으니까, 작은 교회니까 교육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늘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지에서 선교지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선교자의 삶이에요. 교회를 개척했으면 개척한 교회 안에서 개척교회를 맛을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개척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날은 세들백 교회를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세들백 교회 가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것 같아요? 몇 달을 갔더니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고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끊어내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에게 권한을 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될까요? 정말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또 결단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본받아라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뭐와 같이?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라.
여기에 보니까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어떻게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오늘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심령의 중심은 자녀를 대하듯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끈덕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와서 누가 입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부모님처럼, 정말 어머니처럼, 정말 아버지처럼 모두를 섬겨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저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도 스스로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성도를 섬길 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섬겨. 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섬겨.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못날 때, 말 안 들을 때 호적에서 파버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책임지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섬기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렇게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도 돼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에 자녀처럼, 15절에 일만 선생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어떤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오늘 고린도 교회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도 내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온유한 능력입니다. 겸손한 능력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는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나아가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대성아,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또 오늘 하루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은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묵상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로서 무엇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만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마음으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나를 본받으라고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3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웠던 그 시간이 있었고 그의 삶이 하루하루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높은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